2020년 저희 교회 표 주제 말씀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번 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응용도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위로하라 내 영혼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 가족을 위로하라. 목양교회를 위로하라. 대한민국을 위로하라. 내가 속한 교회 지역 사람들, 특별히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라.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위로의 통로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게을리 사는 것도 아닌데, 부지런히 사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애를 쓰며 사는데 죄인이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힘들게 사는 거예요.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끝없이 아프고 다치고 상처받고 힘들고 불쌍하게 사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힘들 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잘 되어도 이겨도 성공해도 자리를 잡아도 1등을 해도 힘든 게 사라지지 않아요. 해보신 분들은 알죠. 뭔가를 잃어본 분도 알고 목표에 도달한 분도 알아. 이제 됐다 싶은데 끊임없이 힘들어요. 그런 지친 우리를 향해,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이 많지만, 아는 사람이 많지만, 밥 먹을 사람도 많고 약속도 많지만, 바쁘지만, 그러나 굉장히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뜻히 내 마음을 만져준, 나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안아줄, 내 마음을 보듬어줄 그럴 사람이 부족하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전한 이유는 우리가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 근심, 두려움에 쌓여있기 때문이,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끝없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죄인인 우리의 삶에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를 전해주시는가?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머리에 대고 말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의 아픈 마음을 마음에 닿도록 위로해 주어라. 그리고 형벌이 끝났다고 말해줘라. 모든 죄와 절망과 죄에 대한 대가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끝났다, 해방되었다, 자유하다 라고 말해주어라 라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길을 내심을 통해 위로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길을 찾는 일, 길을 발견하는 일, 길이 열린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라,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내므로 위로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안에 굉장히 함축적인 깊은,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늘 제가 깨달은 말씀보다 더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찾지 못한 하나님의 숨은 보석 같은 말씀을 지금 여러분이 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보석을 캐는 마음으로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는가? 길을 못 찾고 있는데, 길을 헤매고 있는데 길이 열리면, 길이 발견되면 그것처럼 큰 위로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라,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내라.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길이 다 각자가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고 시마다 달라요. 교회마다 교회가 걷는 그 사명과 사역이 다 달라요. 가족들도 가족끼리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가족끼리 다 인생길이 다 달라요. 그 길을 미리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길이 쉽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길은 낯설고 모르고 위험하고 처음 가보는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해지겠습니까? 길이란 뭘까요? 길이란 목적지에 가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뜻하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오는, 목양교회에 오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집에서 출발하셔서 오기까지의 과정, 그게 길이죠. 택시를 타고 오셨든 버스를 타고 오셨든 자가용을 가지고 오셨든 걸어오셨든 방법은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길을 통해서 일로 오셨죠. 어떤 면에서 목적지를 알고 거기 가고 싶다, 거기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일은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목표를 정하는 거, 방향을 정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라는 거죠. 내가 1등을 하겠다, 성공을 하겠다, 취업을 하겠다, 인류 예술가가 되겠다, 내가 좋은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 우리에게 어떤 목표와 방향과 꿈과 길에 대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요. 내가 좀 유명한 셰프가 되겠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튜버가 되겠다. 그 말은 누가 못해요. 그렇게 꿈을 꾸는 건 누가 못하냐고요.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길이 중요하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마라톤 완주를 하는 게 꿈이었어요. 42.195 마라톤 선수들이 하는 그 마라톤 완주를 본인이 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42.195를 내가 뛰고 싶다, 그래서 그게 뛰어지냐고요. 5km, 10km도 못 가서 헥헥대죠. 그래서 그분은 10년 전부터 뛰기를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서 점점 폐활량을 늘리고 체력을 늘리셔서 드디어 한국에서 하는 공인된 마라톤 대회에 가서 완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꿈이 생겨서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에 나간 거예요.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는 세계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몇 시간 안에 들어와야 거기 갈 수 있어요. 거기를 벌써 3번 이상 가서 완주를 하고 왔어요. 목표를 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목표를 가기까지가 어떤 과정 코스를 통해 어떤 훈련과 길을 통해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금년에 저희 주제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은 좋죠. 다른 분에게 위로 받으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런다고 근데 위로가 되냐고요. 그게 아니죠. 다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게 위로가 되고, 그분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위로가 되고, 그분의 현장을 어떤 부분을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다가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연구하고 찾고 길을 내는 그 일을 해야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육자들의 숙제예요. 우리 사역자들의 숙제인 거예요. 우리 가정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일을 우리가 금년에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길을 어디다 내라고 하시는가? 어디다 내라고 하냐면 길을 광야에 내라고 하세요. 3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길은 어디다 내야 되는가? 어디요? 광야. 광야는 뭐죠? 길이 없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길이 아무것도 없는 데가 광야. 그러니까 길이 없는 데 가서 길을 만들어야 된다. 길을 찾지 못하는 현장에 나가서 길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이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을요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일부러 하나님이 데려가요.
거기에 뼈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 말라 비틀어져 죽은 뼈들이 가득했어요.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요. 살 수가 없은 거예요. 이미 다 게임 오버된 뼈가 말라 비틀어진 끝난 그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여기 길이 없는데 에스겔아 여기 지금 황무지인데 다 많은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기에 길이 있겠느냐? 여기가 광야 한복판인데 너가 볼 때 여기 길이 생기겠느냐? 이게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 따라하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대답이 굉장히 능력 있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을 1년 내내 평생 갖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사는 현장은 이 마른 뼈의 현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사에게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답이 없는데, 답이 안 보이는데,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네가 가면 내가 도와주겠다. 거기 길이 안 보이지만 네가 기도하면, 네가 나아가 순종하면, 네가 한 발을 떼면 거기에 길이 열리도록 여호와인 내가 도와주겠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내라고 광야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길이 열리도록 광야에 길을 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어디인가? 광야는 여기에요. 광야는 오늘이에요. 광야는 현실이에요. 오늘 2020년 오늘 1월 첫째 주일. 여러분 2019년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2020년은 아무도 몰라요. 다 지금 처음 살아봐요. 처음 첫 주를 맞아봐요. 다 처음이에요. 오늘이 다 처음이에요. 2019년을 잘 사셨고 잘 버티셨고 잘 견뎌오셨고 그 삶하고 2020년은 별개예요. 2020년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다니는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내 상황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길이 없어요. 길이 보입니까? 미래학자들이 길을 예측하죠.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가 유행될 것이다. 그건 예측이죠. 가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능력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 올라가십니까?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현장은 답이 늘 없습니다. 현장이 공식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장이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장이 회사가, 학교가, 시험이 학원에서 가르쳐준 공식대로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현장은 늘 답이 없어요. 어제 길을 잘 갔어요. 오늘은 잘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잘 살았어요. 내일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낯선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내자입니다. 좋은 지도예요. 아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할 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너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겠죠. 여호와가 아시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상황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2020년, 2021년 미래를 꿰고 계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찾아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큐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모르니까. 목양교회에서 괜히 매일 아침에 8시에 목양 기도 네트워크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왜 그걸 보내는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이 가야 할, 찾아야 할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모르는 내 길을 내가 결정해서 어떻게 가겠어요? 그 위험한 길을.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날 그 순간순간 세밀히 말씀하시는 음성과 안내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도 잘 살까 말까 한 우리인데 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광야에 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인가? 그 길은 여호와의 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길을 결정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길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길은 굉장히 많아요. 선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길 중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길은 굉장히 많아요. 세상으로 성공하는 길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으로 나가서 타락하는 길도 굉장히 많아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따라가는, 유행을 따라가는, 첨단 기술을 따라가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쾌락을 따라가고 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길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도 굉장히 많아요. 기도로 가는 길이 있고 예배로 가는 길이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사역을 하면서 가는 길이 있고 선교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수많은 다양한 길이 있어요. 또 이런 길이 있어요. 세상으로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도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들의 길이 다 다릅니다. 다 어떤 상황과 계기가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나 반면 이런 길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잘 살아 계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께 대한 실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길로 가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멈추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이전보다 더 세속적으로 빠지는 그 길도 굉장히 많다고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오늘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길은 누구의 길인가? 내 길을 가려고 하나님께 나온 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온 건가? 성경은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라. 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목회자예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평생 사역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이 봤어요. 자기가 사역자라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수없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욕심의 길, 자기 열정의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자기는 사역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 저도 그런 오류를 수없이 범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고 있는데 제 길을 가고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사역을 또 하면 열심히 하거든요. 일을 막 벌려요. 몸이 망가지도록 일을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진수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따라다녔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따라 해줬다. 이제는 네가 나를 좀 따라다녀라.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내가 막 했는데 이게 내가 한 거였구나. 하나님이 와서 맞춰주신 거구나. 제가 앞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네가 내 뒤로 따라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저는 목사예요. 그 깨달음을 갖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뒤에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게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듣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사역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그 길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이 쉽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길을 가야 된다. 세상으로 나의 길을 가면 그 길이 아무리 성공을 하든지 잘 이루든지 1등을 하든지 정상에 올라도 그 길은 허망할 거예요. 분명. 해본 분은 알 거예요. 가져본 분은 알 거예요. 내가 꿈을 이뤘어요.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그런데 허무해요. 왜 그런가? 여러분의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한번 따라하시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에 대로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대로. 영어로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하이웨이 뭐죠? 고속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좁은 문 같아요. 힘들어 보여요. 느린 길 같아요. 그런데 하이웨이라고 해요.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직진이에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젊은데 벌써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고속도로를 막 가요. 쭉쭉 나가요. 하나님의 큰일을 막 20대, 30대 때 막 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자기 길로 막 헤매니까 하이웨이를 못 가고 있어요. 계속 헤매요. 사역이 맴돌아요. 신앙이 거기서 거기에요. 쭉쭉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 길을 갔다가 하나님의 길을 갔다가 하니까. 사막에서 하이웨이, 하나님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일이 열려 있는데 안 간다면, 못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2020년 여러분 앞에 펼쳐 있는 하나님의 하이웨이, 그 길을 찾고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럼 그 길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고두어지며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그 길은 발견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광야니까.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닦느냐? 골짜기는 도두고 산과 언덕은 낮고 깎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드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야, 네가 길을 평탄하게 해라. 교회가, 목양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게 해줘라. 그게 사역제, 그게 청지기예요. 여러분의 길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청지기라고요. 자, 골짜기는 도두고 지금 내려가 있는 사람, 골짜기 아래로 처진 사람, 힘든 사람, 실패한 사람, 꼬꾸라진 사람,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 다시 못 올라올 것 같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올리라는 거예요. 도두고. 그분들을 만나서 올라오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길이 나요. 언덕, 산, 높아진 사람,
이 가슴이 풍선, 거품이 생긴 사람, 교만해진 사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힘이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은 깎으라 그랬어요. 깎아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가난해진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깎아내려야 돼요. 험한 곳, 사나워진 사람,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사람, 감동을 잃어버린 사람,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 어떤 말씀도 안 들어간 돌덩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평지로 만들어야 된다.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분들, 힘든 분들은 올려주고, 높아진 분들은 깎아내려야 되고, 굳어진 사람들은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길을 만들어 줘야 돼요.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길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답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따라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멘. 나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멘. 그 길은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의 자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의 길인 거예요. 그 길을 끝까지 가서도 그렇지만 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뒤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앞에 여호와가 있네. 하나님이 임재가 있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네. 저렇게 겸손할 수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저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길 가운데서 보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마음 어떨까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힘이 나는 걸 알아요. 내 힘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면서 힘이 나요. 그래서 가면서 확인을 해요. 이 길이 맞구나. 그래,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더 가야지. 죽을 때까지 가야지. 이 길이 맞구나. 이 방향이 맞구나.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가야지. 그게 길이에요. 그게 길. 저는 2020년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못 찾는 게 방황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방황하죠. 열심히 사는 거하고 길을 찾는 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을 줄 겁니다. 큐티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현장에 나타나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가시면 하나님의 길을 가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